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여행자가 멕시코에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양파를 팔고 있는 어떤 인디안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 노인에게 양파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별로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양도 별로 많지 않아서 이 노인을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양파를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좋아할 줄 알았던 이 노인은 손을 저으면서 싫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라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여행자에게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양파를 파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내가 양파를 파는 목적은 아니라오. 나는 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오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것을 다 팔아버리면 그것은 마치 나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노인은 돈보다 사람들이 더 좋다고 얘기하죠. 행복은 돈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관계와 행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자신의 뒤를 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참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감사하라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12집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대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사야 9장 3절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나요? 대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영국 개신교계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다고 원합니까? 부패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 인간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 부분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예,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다는 그런 뜻이죠. 복의 근원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양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셔서 돌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그의 행복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행복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도르쿠아트 타소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타소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샤를르 왕은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타소는 역시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입이 푸르며 싱싱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저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는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 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나?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이 천국에 가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붙들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앞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여 살게 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 주셨습니다. 한낮에 찌는 무더위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몸을 움츠릴 만큼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쉼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멀리 가나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서 행복에 겨워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구원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3절 8절 말씀, 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을 가던 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다윗의 간구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인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삶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참혹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장차 그곳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둘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를 위한 갑옷과 공격을 위한 무기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야곱처럼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몹시 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도움을 받지만 사람의 도움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누가 돕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돕는다 할지라도, 영웅호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위험을 만나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국의 사내 동안 열심히 일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는 1892년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역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귀국길이에요. 작별 인사가 끝나고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 햄프턴을 떠났습니다.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서 배는 축이 부러지면서 멈춰서고 맙니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원들과 승객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이틀을 지낸 후에 무디는 선장에게 난파선 위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참석합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무디는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디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배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배를 보내셔서 항구로 예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도우심, 곧 그분의 날개끈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무디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객 모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냐? 첫째는 우리를 삶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둘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대적이 그들에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대적의 등을 밟고 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막강한 힘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탄이 온 목적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에게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불러서 명예 박사를 준 거예요.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이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죠. 그런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에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한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증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섭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게 한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잘 버텼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승리한 원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참으로 행복한 자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혹시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든 간에,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그게 아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복이 있는 자가 마리아 어머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더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어떤 어려움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뒤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